세월을 아끼라. 금년 초에 제가 교회를 은퇴하면서 이 설교의 제목 가지고 이 본문으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세월의 속성. 세월은 시간인데 시간과 세월은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방향이 있다. 방향이 동일하다. 시간은 꼭 한 방향으로만 가되, 그리고 한쪽으로만 가는데 그건 앞으로만 가지 뒤로 가지 않는다는 속성. 그래서 10년 혹은 5년을 뒤로 가서 젊어질 수도 또 되돌릴 수도 없는 특성을 시간과 세월이 가지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시간은 스피드가 있는데 속도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바쁜 사람이나 한가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시간은 똑같이 같은 속도로 쉬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계는 멈출 수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때도 멈추지 않고 쉴 때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계는 서도 시간은 서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시간의 속성은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계는 바꿀 수 있어도 시간과 세월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남이 양보해 줄 수도 없고, 내가 살기 싫다고 해서 내 생에 남은 거를 네가 살아달라, 그리고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시간은 내게, 내 시간은 내 시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시간이고 세월이 특성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일정한 양의 시간을 살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맞춰지면 반드시 끝이 나고, 그 끝나는 시간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10대에, 어느 사람은 30대에, 어느 사람은 50대에, 어떤 사람은 7, 80대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 시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갑자기 온다는 것이 시간의 특성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떻게 아끼는 거냐. 아끼는 것의 반대는 낭비인데 뭐가 낭비하는 것이고 뭐가 아끼는 것이냐 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혜 있다, 지혜 없다 하는 말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잘 매니지먼트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은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시간 주신 걸 뺏기고 허둥지둥하다가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미련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종에게 일을 맡겨놓고 주인이 떠나서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잘 시간을 매니지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필요한 일들을 하고 청소도 잘하고 전부 주인이 원하시고 하시고 싶은 일들을 잘 이렇게 해드린 사람을 주인이 와서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칭찬하고 상을 주셨고, 그 시간을 함부로 써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게으르게 함부로 그 시간을 낭비해 버린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씀을 들어보면 잠언서 3장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지혜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금이나 은보다 지혜가 더 나은데 그 지혜는 시간을 잘 관리하고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 주신 분에게 알맞는 삶을 사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달러보다 더 소중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그리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15절이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주보다 귀할 뿐 아니라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지혜다. 근데 그 지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시간을 잘 관리해서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잘 그분의 뜻에 맞게 시간을 매니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을 잘 쓸 수 있다면 참 훌륭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자기의 묘비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그건 살면서 삶에 대한 얘기, 죽음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해밍웨이, 바다와 노인을 쓴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묘비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일어나지 못해서 죄송하다, 미안합니다. 그 묘지를 찾아오는 사람의 묘비에다가 자기가 누워 있는데 당신이 날 방문했는데 내가 못 일어나서 미안하다, 그런 말을 쓴 거야. 참 재밌게 썼다. 그래서 괜찮아요, 들어নো 계세요. 뭐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근데 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아서 번역을 너무 이렇게 재미있게 했는데, 더 오래 머물러 살았어도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는 말이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는 묘비를 써놨다고 합니다. 너무 귀중한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안타깝게 여긴 이 버나드는 유머러스하게 남긴 묘비의 말과 함께 우리가 정신없이 어물쩡어물쩡하다, 우물쭈물하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참 소중하게 낭비하지 않고 그걸 관리하고 그걸 누리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은 과학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지, 시간은 뭐 참 부자나 바쁜 사람이나 한가한 사람이나 홈레스나 관계없이 시간은 다 똑같이 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60초씩 하면 3600초, 1일은 24시간, 60분은 1440분, 한 달은 30일, 720시간, 1년은 365일, 8760시간을
하나님이 한 해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살았나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세면 40세는 35만 400시간을 살았고, 50세를 살면 43만 8천 시간을 살았고, 60세 살으셨으면 52만 5,600시간을 살고, 70세를 살았으면 손들어 봐요, 61만 3,200시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80세를 살았으면 70만 800시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살았나 보니까 74년 7개월 19일 11시간 살았어.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65만 5,538시간 살았어. 많이 살았는데 그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돌이켜보면 살아온 발걸음과 사용한 시간들이 정말 낭비하고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쓸모없는 데 썼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주님이 주셨는데 얼마나 소중하면 진주보다 귀하고 어떤 것에도 비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우매함과 미련함을 우리가 unwise,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삶을 살지는 않는가. 특별히 이제 한 해를 시작해서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그리고 지금까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잘 살고 보람있게 살아드리고 아깝게 시간을 잘 쓰신 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살아있다는,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여기서 종을 치고 새해는 새로운 차원의 새 삶을, 그 소중한 시간을 잘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함부로 낭비하거나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을 것은 돈을 떼어먹으면 죄로 여기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떼어먹는 것은 죄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우둔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때로 달려들어서 남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을 떼강도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하나님의 나를 떼어먹는 사람을 날강도라고 했다. 나를 강도질하는 거니까 날강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떼어먹는 사람은 날도둑이고, 왜 아멘 안 하셔요? 악한 때를 사는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아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아낀다는 것의 반대는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낭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끼는 것이냐 생각해 보면, 그 아끼라는 말은 그 잊어버렸다, 뺏겼다는 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뺏겼습니다. 악한 자에게 뺏겨서 그 좋은 시간에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이런 구도 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원수에게 뺏겨서 우리가 이 좋은 시간을 좋은 일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하나님의 일에, 아름다운 시간을 아름다운 일에 쓰지 못하고 다 뺏겼다면 이거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남을 미워할 시간이 없고
사랑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미울 수 있습니까? 다른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은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빼앗긴 것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 뭐 걱정도 있고 문제도 있고 위기도 오고 속상한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원망스러운 일도 있고 불평스러운 일도 있고 뭐 탄식도 나오고 다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거기 붙잡히면 시간 다 뺏겨서 걱정, 근심, 염려, 미움, 증오 뭐 이런 것들로 다 복잡해지면 그 소중한 시간을 다 낭비하고 내 이럴 줄 알았다. 묘비에 그렇게 써야 될 생애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거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래 같이 있었죠? 한 번도 제 입에서 문제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 없어서. 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많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문제 안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늘 오히려 축복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어려움, 내적인 갈등, 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올 것을 확실한 예언을 하는데 올 거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염려를 하지 말든지 염려하려거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든지 나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결심하고 아버지가 계신 동안엔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프라미스 교회 DNA요. 은혜 받은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며 온 천하가 다 떠나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DNA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설 때 우리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뉴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을 사랑합니다. 어느 날 지난 겨울에 만하탄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만하탄 성전을 뉴저지 쪽으로 이주하고는 갈 일이 없었어요. 새벽에 아침에 일찍 만하탄에 들어갔는데 피프스 애비뉴를 쭉 차를 타고 가는데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은 전부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좌우에는 건물들이 즐비하게 숲처럼 서 있고 눈은 펑펑 내리는 그 모습, 조금 있으니까 초록색 불이 빨간 걸로 척척척척 바뀌어서 빨간 불이 저 끝에까지 보이는데 크리스마스 카드의 장면이 나온 거예요. 야, 뷰티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뉴욕이라는 데 이 촌놈이 와서 여기를 운전하고 있다니 꿈만 같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야, 뉴욕에 사는 것은 축복이다. 허드슨 강과 베어 마운틴, 만하탄 센트럴 파크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우리 총회장님, 미국 총회장님은 뉴욕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벌써 몇 년 동안 크리스마스는 뉴욕에서 지난 센트럴 파크를 혼자 호텔에서 나가서
14,500보를 혼자 걸으셨다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실행위원 본부의 실행위원 중에 한 분이 날 만나더니 자기가 뉴욕을 와이프를 한번 처음 데리고 뉴욕을 갔대요. 아마 여러 해 전인가 봐요. 크리스마스 때 부인을 모시고 오셨는데 와서 보더니 뉴욕에 뿅 가서 그때부터 해마다 크리스마스는 뉴욕에 가야 된다고 해서 벌써 6, 7년 동안 매번 갔는데 금년 크리스마스에도 뉴욕에 가서 지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그런 데라는 걸 아멘도 안 하시고, 퀸스의 차이나타운, 롱아일랜드의 바닷가, 뉴저지의 가든 스테이트, 스테튼 아일랜드의 페리, 자유의 여신상이 페리를 타고 가다 보면 멀리서 손짓을 하고 있으며, 브루클린 브리지, 브롱스의 양키 스테디움, 칼리지 포인트의 프라미스 교회, 어느 하나 환상적이지 않은 게 없고 어느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게 없는, 우리가 이런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때가 어디냐고 70억 인구에게 물어보면 50억은 뉴욕이라고 말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죽어서가 아니라, 죽기 전에가 아니라 살아서 와 있고, 우리는 한 번이 아니고 아침에 눈 뜨면 뉴욕에 사는데, 아멘, 행복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환경을 고맙고 감격 속에 받는 것이고, 시간을 지혜롭게 못하는 사람은 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다 그 시간에 대한 좋은 걸 뺏겨서 불평하고, 울려고 내가 왔냐, 웃으려고 왔냐, 그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건강을 잊어버려도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 시간을 더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돈을 누구한테 줬다가 뺏겼으면 돈만 뺏기지 시간도 뺏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돈 뺏기고 몇 년 동안을 가슴 아파서 이를 갈고 원망하면서 시간까지 뺏기는 사람은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을 손해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을 건 빨리 잊으시고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오늘 주신 시간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이 선한 일과 주님의 일을,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지. 다툴 시간은 없습니다. 괴로워할 시간은 없습니다. 갈등할 시간은 없습니다. 미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용서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너그럽게 웃고 웃으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람이 살면 그래요. 시어머니, 며느리, 거기 무슨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또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남편, 아내 그 관계도 평생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아주 어려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보통 서로 자기 좋은 쪽, 자기 습관, 자기 성품대로 바꾸려고 애를 쓰더라고. 내가 나를 보니까 그래, 집사람을 내가 나의 모습, 내 성격으로, 습관으로 이렇게 바꿔보려고 애를 썼어. 성격이 난 급하고 이 사람은 한없이 느려. 그래서 좀 빨리 팍팍팍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거부터 시작해서 무지무지하게 다른 거야.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48
8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돼서. 그럼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냥 생긴 대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그렇게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제 깨달았어. 50년 돼서도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부부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야. 어떤 환경이든지 누구든지 결정은 내가 하는데 어둠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빛을 택할 것이냐,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일을 볼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어둠과 낙심과 불평과 원망의 요소들을 끊임없이 제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이 시간과 이 소중한 생명과 이 소중한 인생을 내가 그런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거나 빼앗길 수 없다고 결정하고 매일매일 결심해서 매일매일 싸우고 매일매일 일어나서 오늘도 세월을 아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아멘. 네.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이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그렇게 복잡했는지 몰라.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그렇게 괴로움이 많고 어려운 우리 속에 갈등이 많은지 몰라. 이거 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며 그의 사도로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수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세월을 그냥 보냈어.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찬송이 한 번 가면 안 오는데 왜 그렇게 어둠 속에 사냐, 왜 그렇게 어둠이 어둡게 사냐, 빛 가운데 살고 햇빛 되게 해달라고 찬양한 찬양이 552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괴롭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결심해야 됩니다. 어둠을 선택하지 않고 빛을 선택하고 미움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고 낙심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은 성탄절입니다. 뉴저지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혹 안 계셨다면, 안 오셨다면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있을 때는 별로 모릅니다. 없을 때 생각하면 빈자리가 큽니다. 어떤 분은 강아지 죽었다고 일주일 동안 울었다고 하는데 있을 땐 몰랐는데 없으니까 그렇게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강아지 새끼 하나 죽었는데도 그렇게 섭섭한데 사람이 없어지면 얼마나 섭섭하겠는가. 제가 보니까 원수 천생연분 그렇게 하라고 기대하고 물어보니까 천생왼수 그랬대. 원수라고 그런 사람이
상대방이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많이 울어.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있을 땐 왼수인데 없으니까 그 빈자리가 이렇게 크다고 그래. 있을 때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요. 예. 아무튼 빈자리가 큰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라는 전제를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교회는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기독교적인 영향을 다 배제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었겠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동네마다 교회는 있을 수 없고 찬송가도 기도도 예배도 기독교 교육도 다 없어지면 있는 거는 감옥만 늘어야 되고 경찰서만 늘어야 되고 이 세상이 윤리와 도덕이 없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 영향을 준 분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인류를 위해 예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족을 넘어서서 국가를 넘어서서 세대를 넘어서서 문명을 넘어서서 인종을 넘어서서 대륙을 넘어서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생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일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 진작 죽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평생 술을 잘 잡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술을 한없이 퍼먹고 나도 일찍 죽었을 거야.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를 주일학교에 보내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술을 입에 댄 적이 없이 담배도 한번 피워본 적이 없이 교회만 다니고 나니까 그래도 지금 75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감옥 갈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미 무덤에 있어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됐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땅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그 일을 넘어서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소중한 세월을 하나님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명한 작품들을 보면요 전부 기독교 영향을 받고 예수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할이라든지 코바디스라든지 마지막 입새 오헬리 같은 사람은 은행 직원인데 돈을 많이 훔쳐가지고 감옥 갔습니다. 감옥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명을 애들한테 감옥 온 거 부끄러워서 감추고 오헬리라는 필명을 만들어서 마지막 입새라든지 재미있는 단편 200편 이상의 글을 지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위대한 변화를 줄 뿐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영국이 낳은 유명한 작가인 것입니다. 단테는 이태리에 나는 피렌체에서 난 이런 위대한 작가였으며 또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부활, 전쟁과 평화,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같은 유명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수많은 세기를 거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니체나 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염세주의 철학에 그분들의 책을 읽다 보면 해답은 자살이야, 어둡고 염세적인 생각을 꺼내보내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간의 고뇌와 구원에 대한 갈등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써서 글을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라든지 저 유명한 건물 아름다운 작품들은 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결정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냐 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네, 아무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도 문제 없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아멘 안 하셔도 옵니다. 아멘 해도 옵니다. 아멘 안 해도 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시니까 내가 아버지의 믿음을 갖고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그래서 가정도 소중하고 가족들도 소중하고 손주들도 소중하고 아내들도 소중하고 남편들도 소중하고 교회도 소중하고 목사님들도 소중하고 장로님들도 소중하고 집사님들 소중하고 자동차 타도 소중하고 전철 타도 감사하고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소중하게 매일매일을 보내는 것이 흘러가고 스쳐가는 시간에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합니다. 혹시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마음 뺏겨서 적어도 6개월 이상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잠밤잠을 못 잤다면 오늘 종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잊어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해서 밤을 잠 설치고 이를 갈면서 증오하고 괴로워하면서 나도 견디지 못했던 억울한 일들이 있거든 종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해는 툭툭 털고 새로 오는 광음을 아주 소중하게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